할렐루야, 저는 11교구 이종환 목자 집사입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며 은혜 받았던 십자가의 길 양육교재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나의 삶이 이 시리즈대로 변화했고 또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전 하나님과 무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 목사님들의 부정한 행동과 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키워왔고,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세상 철학에 기대어 교회를 비방하고 비웃었습니다. 동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낮에는 교습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야간에는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는 날 없이 아등바등 고난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지금의 목자에게 전도되어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와 관련된 말이라도 꺼내는 날이면 온갖 세상 지식으로 면박주고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의 전도를 위해 가족과 교구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금요철화 때 맨 앞자리에 앉아 아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또다시 친구와의 동업을 시작하면서 일요일 하루 쉴 수 있게 되자 가족들의 전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텼으나 삶에 지친 저의 강한 자아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고 자존감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2017년 1월부터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온 터라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주 졸았던 것 같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내가 창피했는지 졸고 있는 제 모습을 카메라가 잡고 있다며 예배 시간에 잠 좀 자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끝내고 끌려간 곳이 새가족학교.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 바로 코앞이라 졸지도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과는 달리 편안하게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도 많이 해주셔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게 정말일까?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미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새가족학교를 마치면 바로 목장 예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골방 같은 곳에 끌려가 한 주의 삶을 나누고 교인보감으로 공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마디씩 해야 하는데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목장 예배가 시작되기만 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고역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12주 새가족학교는 순식간에 지났고 목장 집회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답답한 저는 바람 좀 쐴 겸 교회를 나와 소아도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누군가 종환아 라고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누구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정확히 1시 55분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서둘러 2시 목장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작된 목장 예배는 고역이었지만 그날 선배 집사님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이 확 꽂혔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만 쫓아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아멘. 마음속에서 강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믿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금씩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의지하면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친구와의 동업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술까지 끊게 되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쌓은 우정도 돈과 종교, 술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못 벌어 힘들었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 무렵 특별 새벽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세가 계기가 되면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2017년 2차 특세는 이를 악물고 성공을 했습니다. 특세 때 열왕기상을 강의해 주셨는데 열왕기상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세는 21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쉬워 많이 피곤하고 지쳤지만 일단 하루 더 나가서 11기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매일 하던 대로 무심코 우회전을 했는데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려고 자전거를 몰던 어르신이 제 차량 뒷문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사고는 흔하다며 2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건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답답함과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40 넘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현금 2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민만 하다가 눈이라도 좀 붙이고 출근해야겠다 싶어 잠깐 그대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러다 순간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기도란 걸 해보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61만 2천 원이었는데 작년에 학원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신청해 놓은 근로장려금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모든 우선순위를 새벽 기도에 두었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새벽 기도에 맞추었습니다.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직을 미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랐으며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과 다름을 깨닫고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원장 부부는 저에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고 내 자신도 이렇게 마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법으로 금지된 밤 10시 이후에 교습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학원에 묶어두지 않았고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를 위해서라면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과 위법행위도 당연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은 학생들이 끊이지 않았고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모두 지키고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10시가 되면서 금요철에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철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친정에서 감자를 쪄왔는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2알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김에 정신없이 먹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빨리 교회에 나섰습니다.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과 기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기도가 이어지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먹은 감자 2알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는데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쏟아지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이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는 직업인데 감자 2알까지 챙겨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하고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중심이 되셔서 저를 이끄시고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유아부 교사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구장님의 권면으로 아무 생각 없이 유아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능숙하게 아이들을 돌보시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전 꾸어다 놓은 보르자루 같은 꼴로 앉아 있었습니다. 율동은 어색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부장 권사님의 배려와 동료 집사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전교사가 되어 반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아내도 같이 유아부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일의 재미와 감사함이 더해졌습니다. 미천한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교사 삼아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가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교구에서 진행되는 영적 치유 기도 모임에 많이 참석하면서 어느 날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꿈을 꾸었는데 첫째 아이가 길고양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집 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안 좋게 느꼈던 저는 꿈속에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대적 기도를 한다고 왜 마귀가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눈이 떠졌고 몸이 가위 눌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베란다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고 베란다 밖으로 아침이 밝아와 환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 너머 이쪽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왜 네가 나가란다고 내가 나가야 하느냐? 약간 나를 하찮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이 어두워지더니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벌벌 떨다가 가위에서 풀리지도 못하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대적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세 기간에 교구에서 기도 훈련집으로 매일 1도 기도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때 주기도문 기도가 입에 익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를 통해 예수님 기도법 순서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머리에 잡생각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기도 순서에 따라 기도해보니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도가 너무 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걸어가면서도 버스에서도 잡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였습니다. 학생 학원비도 30-40만 원인데 11조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니 아이들 한 달 학원비 내는 셈치고 11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시작한 11조가 다음 달 바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9시 반 예배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 좌회전 대기 차량이 어이없게 1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서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드릴 준비와 11조까지 다 챙겨서 나온 터라 여차저차 사고를 수습하고 다행히 11시 예배는 늦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란 걸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자 낙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지 순간 생각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고 원망과 분노에 가려져 있었던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꽤 큰 사고였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사고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할 거리인지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순종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자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새벽 기도회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기도회가 끝나고 교구장님이 집에 돌아가는 차편이 마땅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교구장님이 사시는 곳은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 그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떠 있었고 무조건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 되려는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당첨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늘 집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순종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제가 가정일을 돕고는 있었지만 엄마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첫째 아이가 많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이 올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질병을 넣고 대적 기도를 했고 그 이후로는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결단을 내려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아내가 돌보게 되면서 장인, 장모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전도란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마을을 전하는 것이거나 친한 사람을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도학교를 통해 담임 목사님은 불신자들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진짜 전도가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고 불신자들과 관계 맺기를 해야 열매가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하거나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도할 태신자 명단을 놓고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아내가 전도한 성도님은 교회를 잘 나오시고 계시지만 그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그 가족을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만남을 통해 마음문이 열린 태신자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주섬대사를 통해 첫 열매를 맛보니 전하는 제 자신도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다음은 관계 맺기 전도를 통해 두 가정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오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의 특성상 저는 목요일 오전을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혼자라 어색했지만 무거운 짐이라도 한번 들어드리면 남자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교구 식구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구 여자 집사님들의 한 분 한 분 주섬대사하며 관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놓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저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의 교구장님과 전도부 식구들을 따라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노방전도로 전도지를 뿌리고 관계 맺기 수업에 초청되어 온 두 가정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하고 정착되어 하나님 나라 인꿀 내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제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순종, 충성, 열심 다해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 성공보다 영혼 구원, 전도가 우선임을 기억하고 온유, 겸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전하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아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